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을 언약 백성의 시금석인 안식일 준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앞서 11장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파기와 심판의 주된 원인으로 바알 우상 숭배를 지적한다면 본문 17장은 그 두 번째 원인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지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서 출애굽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그들이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 신명기에 보면 그 후 약 40년 후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경계를 이루는 요단강 건너편인 모압에서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갱신했는데요. 그 언약에 규정된 율법 중 하나가 십계명 제4계명에 기록된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23장과 35장에도 거듭하여 나오는데요. 특별히 35장은 그 계명을 어길 시 사형에 처하도록 할 정도로 중요시하고 강조합니다. 이 안식일 준수는 흥미롭게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에서도 이미 교훈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안식일인 일곱째 날에는 주시지 않아 그날에는 그들이 온전한 휴식을 취하도록 훈련하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왔다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고 이후에는 더 이상 안식일에 나오지 않았다고 기록됩니다. 이런 훈련을 시킬 정도로 하나님은 안식일 준수를 중요시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에서 5절에서는 그 안식일 준수를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오늘 본문 역시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대표적 규정 중 하나인 안식일 그 율법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의 준수 여부에 따라 그들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그들이 참된 언약 백성임을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안식일 준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안식일 준수가 어떻게 참된 언약 백성의 시금석으로 제시되며 강조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9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왕들이 드나드는 평민의 문이라고 칭해지는 문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가서 더 이상 유다 왕과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에 그 문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으로 어떤 짐도 들여오지 말도록 가르치라고 지시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일찍이 그들의 조상들에게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그 조상들은 그것을 완고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조상들이 이 안식일 그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을 그 후손된 현재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조상들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완고한 태도를 지적하는 것은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 조상들과 비슷한 태도 이렇게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안식일에도 이렇게 그런 장사를 위한 물건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레미야보다 120여 년 앞선 주전 750년경에 예언자로 활동했던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지키는 일을 아까워하며 부의 축적에 몰두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8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모스의 시대에 이미 사회 지도층은 온갖 부정한 수단으로 장사를 하여서 약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고 부를 쌓는데 골몰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안식일을 지키고 어쩔 수 없이 그날에는 장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빨리 안식일이 지나서 장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거 봤을 때 이렇게 그 아모스 시대까지는 그래도 안식일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는 아예 대놓고 안식일을 무시하고 그날에도 예루살렘 성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바벨론의 포로됨에서 벗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도 유다 백성과 두로 상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으로 물건들을 들여와 파는 행위를 이렇게 질책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같은 죄로 벌을 받아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조상들은 에레미야 당시에 그런 유다 백성들을 또 칭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인 24절부터 27절은 안식일 준수 여부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대조하여 말씀하는데요. 먼저 안식일을 준수했을 때의 정치 사회적이며 종교적인 축복이 24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여기서 네겝은 이스라엘 남동부의 넓은 광야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게 되어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기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끝절인 27절은 안식일을 범했을 때의 심판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안타깝게도 당시 유다 백성은 에레미야의 이런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규정을 계속하여 무시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더 추구하다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34장은 이 안식일 언약 규정과 연관성이 있는 제7년째의 안식년에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법을 시드기야 왕 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레미야가 활동한 시기가 시드기야 왕 때인데 시드기야 왕 때 드디어 이렇게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하는데요. 시드기야 왕 때에 절대로 시드기야 왕 때 제대로 이렇게 안식일과 그렇게 7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그 제7년째의 안식년의 노예 해방법을 이렇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마지막 결정적 이유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에레미야 34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20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형제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건 채 7년마다 이렇게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율법이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곧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 등에 규정된 또 다른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 곧 제7년자가 되면 동족의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하는 규정을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이 잘 지키지 않아서
아마도 유다 백성 사이에 그 단합이 이렇게 노예된 그런 백성들과 그들을 노예로 삼은 그런 좀 이렇게 강한 이렇게 그 사회의 지도층과의 이렇게 단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분열되어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안식일과 연관된 다른 율법으로는 제7년째의 안식년에 땅에도 휴식을 주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7년째에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년이 7번 지난 49년째 해의 다음 해인 제50년마다 희년으로 삼아서 그 해에도 그 49년째 마찬가지로 50년째 해에도 농사를 짓지 않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며 토지와 집을 본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49년째와 그리고 제49년째 해와 제50년째 해에 연달아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때는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21절은 그 두 해의 그 바로 전해인 제48년째에 3년 동안 먹기에 풍족한 소출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노동법과 인권이 많이 보장되는 오늘날에도 타의 혹은 자의로 과거의 안식일을 계승한다고 할 수 있는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안식일법과 그것의 확대라고 할 수 있는 제7년째의 땅의 안식년법과 체부면제법, 노예해방법, 제50년째의 희년법은 우리 인간의 과도한 탐욕을 제어하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주신 근본적 이유가 다시는 애굽에서와 같이 노예 신사가 되어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다는 점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과 휴식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일을 할 때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놀 때 역시 그 누구보다 더 즐겁게 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휴식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다른 이들의 휴식도 배려할 줄 알고 예배와 봉사에도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과도한 욕심과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안정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평안을 추구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세상 사람들과 나라들은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과 함께 엄청난 부의 축적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고 진정한 행복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정의와 공평 가운데 더욱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솔선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